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시편 17편 1절부터 15절에 있는 다윗의 시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영적 교훈을 찾아 다윗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으며 또 다윗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지를 배우는,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신앙인으로 바로 서는 그런 축복이 있는 주일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본문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전 세계에는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 감염병 확산으로 2년 넘게 굉장한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쿄 올림픽이 개막되어서 진행 중입니다만은 그 올림픽의 축제적인 분위기나 또 기쁨이나 또 환호하는, 또 즐거워하고 함께 즐기고 함께 평화를 노래하고 희구하는 그런 정신과는 전혀 맞지 않는, 여전히 오늘 이 시대를 뒤덮고 있는 정서 중에 가장 큰 정서는 불안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 불안이라는 것은 참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큰, 또 가장 기본적인 어려움이고 극복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끊임없이 불안을 경험하고 그 불안을 극복하면서 치열하게 그 불안의 문제와 싸우면서 살아가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어떤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이 시를 지었는지는 정확히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분명한 사실은 지금 다윗이 이 17편 시편을 하나님 앞에 통하여 기도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가 처한 상황이 그렇게 편안하거나 또 안전했던 그런 삶의 상황이 아니었음을 여러 곳에서 다윗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셨다는 것을 이 기도 속에 드러난 다윗의 태도와 또 다윗의 그 표현들 속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은혜를, 그 축복과 그 지혜로움을 우리로 하여금 배우고 우리도 누리게 하시려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도대체 다윗은 어떻게 이 불안한 시대를 기도로 이겨내고 믿음으로 이겨냈을까 하는 것이 우리의 관심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도 불안과 또 낙심과 절망의 상황을 경험하지 않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이며, 또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공통적인 희망 중에 하나도 바로 이 불안을 극복하고자 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분명한 것은 정말 힘겹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원수들이 그를 가로막고 원수들이 그를 죽이려고 핍박하고 또 원수들에게 쫓기는, 그래서 숨어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생명이 정말 그 급한 위기에 달려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이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17편 속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믿음의 모습들을 배워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기도의 특징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거짓되지 않은 입술로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한결같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중에 하나는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까지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은 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말씀대로 우리를 지킨다는 확신을 가진 채 살아가기보다는 현실에 직면해 오는 수많은 문제들, 다양한 문제들 속에서 너무너무 많이 불안해하고 떨고 또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또 당당하게 다윗처럼 기도하지 못하고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형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 가운데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가르침 중에 하나이며 또 교회가 성도들에게 가장 많이 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신앙 행위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믿음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말씀도 중요하고 또 봉사도 중요하고 전도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런 일들 못지않게 가장 기초적으로 더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에 있어서 성공하지 못한다면 다른 부분에서 많은 부분을 이룬 것 같다고 하더라도 사실 기도에 승리한 사람의 믿음을 우리가 추월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의 응답 또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한 사람만큼 확신 있는 사람이 없고 거기에서 누려지는 기쁨과 평안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강조하시고 교회가 오늘날 성도들에게 아무리 어렵지만 기도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이렇게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도의 응답의 축복을 체험하지 못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닥친 코로나19의 상황뿐만 아니라 개개인이 직면하고 있는 어떤 두려움의 문제도 해결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을 통한 빌립보 교회에 보낸 서신서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 이렇게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또 성경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백성들 앞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도하는 것은 할 수 있으면 해도 되는 문제 정도가 아니라 이 기도는 신앙생활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이 100이라고 하면 기도가 99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았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신앙인들까지도 문제가 있다면 그런 측면에서 어떤 문제겠습니까? 바로 이 기도의 문제겠지요. 기도가 잘 안 되는 문제일 것입니다. 그 중에 더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왜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잘 안 되고 기도의 진정한 축복을 우리가 하면서도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 하는 이유를 분석할 때 다윗의 오늘 17편 기도 속에 1절에 보면 그 답이 나타나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그 다음 말씀을 보십시오.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게 다윗의 중요한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거짓되지 않은 입술로 드리는 나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달라는 간절한 간구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배워야겠지요. 그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기도의 핵심 가치가 여기 있습니다.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도 중요하지만요. 기도하는 방법, 또 기도하는 기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겠죠.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 좀 더 구체적으로는 기도하는 사람의 입술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 기도하는 사람의 입술이란 말의 구체적인 의미가 뭘까요? 그렇습니다. 다윗이 말했듯이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 여기에 중점이 있습니다.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또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하고 다윗이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살펴보면서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이 참 교만한 사람이구나. 어떻게 저렇게 당돌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 입술이 거짓되지 않다고, 나는 의롭게 살았다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혹시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시인은 지금 자신만이 가장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라는 자만심이나 비교의식으로 자신의 의롭고 정결함을 하나님 앞에서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으로 흔들리지 않는 삶, 하나님의 백성다운 정결하고 의로운 사람, 거짓과 탐욕으로 살면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참 신앙인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저주하고 험담하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 휩싸여 살면서도, 그들에게 위협을 당하며 살면서도 캄캄한 밤하늘에 영롱하게 빛나는 별처럼 다윗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목표와 열망으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다윗이 지금 원수들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매달리는 기도입니다. 이어지는 2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그렇죠. 이 기도를 들어보면 지금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펴달라고 다윗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지금 다윗의 대적들이 다윗을 공박하고 다윗을 공격하고 다윗을 쫓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요. 그 어려움 속에 사는 다윗이 누구에게 호소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에게 하나님 살펴달라고 부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사람에게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입술로 하나님, 나를 살펴주십시오.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공평함으로 나를 살펴달라고 기도하는 신앙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는 기도,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기도로 인정받는 기도로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관건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입술, 그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자주 부딪히셨죠. 그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죄를 깨끗한 마음으로 자백하지 않으면서 남들의 죄를 정죄하는 그런 태도를 가졌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의 입술로 드리는 기도는 유창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겠냐고 말씀하셨죠.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의로운 척해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닌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그 사실을 인정하고 자백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이요 거짓 없는 입술의 소유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바로 여기에 있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기도는 많이 하는데 자신의 죄를 진실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자백하고 회개하는 기도는 별로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기도는 열심히 하기 전에 순결한 영혼과 깨끗한 입술로 드려야 한다는 진리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어디 기도뿐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와 모든 헌신과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맡아서 감당하는 사역 모든 부분이 그러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나를 권고하시며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으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치 아니하리이다. 다윗이 기도 속에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의 삶의 결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아시지 않습니까? 저를 보아주십시오. 제 인생을 살펴주시고 판단해 주십시오. 저는 꿈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는 삶, 흠이 없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목표로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고 자신의 삶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기도하면서 다윗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기 흠은 흔히 사람들이 죄로 여기지도 않는 작은 허물을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정직하고 거짓되지 않은 입술로 하나님 앞에서 내 추악함을 다 드러내어 회개하고 자복한 후부터 하나님, 나 이제는 흠도 없는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고 싶다고 고백하고 살아오고 있는 중인데 지금 원수들에게 죄인 취급을 받으며 원수들에게 쫓기고 원수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있는 형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 방금 읽은 시편 17편 3절 초반부에 보면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좀 저울로 달아보시듯이, 또 여기 그 시험하시고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바한이라는 말인데요. 본래 그 사물의 속성이나 그 사물의 그 순도를 결정하기 위해 시험한다는 의미의 시험을 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그렇게 한번 하나님의 저울로, 하나님의 기계로 한번 달아봐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욕하고 나를 핍박하는 저 원수들 앞에 하나님 앞에 성도로서의 나 다윗의 순수함을 입증해 달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 놀라운 기도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와의 만남 속에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며 질문하는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말씀이 있죠. 그렇습니다. 거듭난다. 삶이 달라졌다는 말이겠죠. 거듭난다는 말은 새로 태어났다는 뜻이니까요. 나비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나비가 되기 전에 그 벌레 때의 그 성충의 모습을 껍질을 벗고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난 게 나비입니다. 그런 것처럼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새롭게 거듭나서 예수 막 믿기 전과 예수 믿은 이후의 삶이 달라져야 하겠죠.
벌레로서의 삶과 나비로서의 삶이 다르듯이 말입니다. 그것은 결코 행위가 선해야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 즉 거듭난 사람이라면 필연적으로 그런 새로운 거룩한 행위가 또 선한 행위가 따르게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기만 하면 그런 변화가 가능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성령님의 전폭적인 은혜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 우리가 선한 생각, 선한 말, 선한 행실을 하게 되었다면 또 지금도 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인 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와 같은 성령님의 은혜가 임했다고 해서 우리가 마치 자동 로봇처럼 그렇게 변화되는 것은 아니라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하게 감동하실 때 끊임없이 우리가 의지적으로 순종해야만 우리의 삶이 점점 더 성령께 굴복하는 정도에 따라 온전하게 변화된다는 것을 배우셔야 합니다. 다윗이 저절로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다윗도 아마 끊임없이 그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 3절에 있는 3절 제일 마지막에 보면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치 아니하리이다. 여기도 보십시오. 아직 자동적으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다윗이 결심하고 앞으로 어떤 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제 입술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범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기자인 다윗은 견고한 바윗돌과도 같은 주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과 인생의 바른 길과 구원의 길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평생 산 것을 또 앞으로 살아갈 것을 또 고백하고 다짐하고 있듯이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에 대해 많은 지식을 배웠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자신의 기분과 감정과 또 처한 형편과 처지를 따라 반응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큰 문제이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는 흠없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제 삶을 살펴봐 주십시오. 지금도 흠없는 삶을 사는 것이 제 꿈입니다. 하며 기도했듯이 성도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짐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윗의 기도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이 다윗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 능력 있는 기도로 받아주시고 축복의 기도로 하나님 응답해 주신 마지막 이유는 주님만으로 만족해하는 삶을 다윗이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의 시편 기자인 다윗이 거짓되지 않은 입술로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만사형통하고 무병장수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불경기를 모르는 남다른 운수 좋은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다윗은 도리어 그렇게 깨끗한 삶, 정결한 삶, 거룩한 삶을 믿음의 삶을 살려고 열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닥친 그의 현실이 어떤 현실이었습니까? 오히려 원수들에게 괴롭힘 당하는 형편이었습니다. 오늘 17편 14절을 보면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이렇게 아픈 마음으로 자신이 처한 현실을 하나님 앞에 고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대로 생각해 본다면 지금 다윗의 현실은 그 악한 자들에게 에워싸이며 포악한 그들에게 넘어지는 수모를 겪어야만 했던 정말 고통스러운 삶의 순간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행복한 사람이고 누가 불행한 사람일까요? 누가 자유인이고 누가 해방되지 못한 노예 같은 사람일까요?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시편 기자와 그를 괴롭히는 악한 자와의 처지가 완전히 뒤바뀐 것처럼 생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예수를 믿고 사는 사람이 신앙인의 삶이 그 현 세상밖에 없다면 우리는 크게 낙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실망스럽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아무리 잘 믿어도 이렇게 고통스러운 현실이라고 한다면 말입니다. 현실만이 우리 삶의 끝이라면.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고 꿈을 주지요. 평생을 믿음으로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는 시편 기자가 설령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악한 자들에게 생명의 위협을 당하기도 하지만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흠없는 삶을 살았던 비결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첫째, 하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 때문입니다. 누구에게나 문제는 당합니다. 그러나 이 다윗의 훌륭함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들고 나가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구원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시편 17편 7절에 보면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게 지켜주실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8절에 보면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네 번째는 무고하게 괴롭히는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넘어뜨리실 것을, 즉 하나님이 보복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13절에 보면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저들과 싸워 이기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저들을 넘어뜨려 주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악한 세상에서도 의롭게 살며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사는 것이 그의 목표였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시편 17편 15절 말씀을 저는 참 은혜롭게 읽었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참 좋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어떤 분의 묘비에 이 시편 17편 15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참 감동적이더라고요.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저는 그렇게 읽었어요. 이분의 묘비에 이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이
17편 15절 말씀을 기록한 분의 믿음이 바로 여기에 초점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언제 우리 다 죽음에서부터 부활할 때 말입니다. 부활할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저는 거기에 초점이 있다고 생각하며 이 하나님 말씀을 읽으니까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물론 다윗이 지금 여기 직접적으로 이 시절에 이 시편 15편 말씀을 17편 15절 말씀을 으로 기도했을 때 정말 본인이 부활신앙으로까지 생각하고 이렇게 고백했다고 보여지는 우리가 지금 말하는 그 부활은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난 이후 뭐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우리가 아무리 신앙인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현실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중에 축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믿음의 축복입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그리고 이 말씀이 세상 끝날 주님 오실 그때 확실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죽어서 천국에만 가는 미래적인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두려워하며 살 수밖에 없는 수많은 상황과 고난, 많은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삶의 기간 동안 베풀어 주시는 소중한 축복도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현재의 삶을 살펴보면 징계와 채찍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처럼 저와 여러분을 건강하고 풍요롭게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은 저와 여러분의 의지와 노력으로 된 일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요. 또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모든 환난 중에서 눈동자처럼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코로나19로 연속해서 2주간이나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또 설교를 들으시는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고난의 상황 속에 계시더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복 주시는 그 은혜를 잊지 마시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에 변함없이 응답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이 고난 속에서 드린 이 기도보다 더 훌륭한 기도를 드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의 축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